하는데요. 지금 그 짐승들이 지금 또 나옵니다. 12장에서 용이 나왔어요. 12장에서 용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이들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창조 능력, 사람이 아니죠. 창조 능력이 없다고 했어요. 천상에서 이 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다 쫓겨난 사단이에요. 하나하고 마귀는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뭘 모방하냐면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모방을 해요. 그 최종 지시를 거기서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어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를 모방하죠? 짝퉁 누구라고 했어요? 짝퉁 예수님을 모방합니다. 그래서 죽은 것처럼 했죠. 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죠. 가장하는 거죠.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 권세를 영으로부터 받았잖아요. 성부 하나님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예수님을 모방하면서 외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았다고 가짜라고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 영과 두 짐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방을 얻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나온 짐승은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교회 내부에서 진리, 본질을 왜곡시키면서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을 이제 모방한 그 하는 그 사역을 하는 건데 바로 성령 하나님 사역을 모방하죠. 그래서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서 뭘 받냐면 모든 권세를 다 받습니다. 영으로서 나온 짐승이 영으로부터 나온 권세를 받았었죠. 그런데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권세를 땅에서 나온 그 짐승이 다 받아가지고 바로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우상화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다 경배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666이라는 짐승의 뼈를 주죠. 이렇게 바다에서 나오고 땅에서 나온 두 짐승이 영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기간이 42달이다. 3년 6개월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우리 1절부터 13절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상태와 그의 그 받은 그 사명이죠. 그게 뭔가 볼까요?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었죠. 어린 양이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고 두 뿔이 있어요. 그러면 양을 가장한 건데 이 앞전에 그 용이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뿔은 몇 개였어요? 7개, 10개. 그렇죠? 10개는 뭐라고 했어요? 10개는 충만한 수. 7개는 완전수. 땅의 완전수 4, 하늘의 완전수 3, 플러스 하면 7이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니엘서 8장 3절에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8장 3절에서 가져온 거예요. 다니엘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볼까요? 자,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끝까지 순양이 있었는데 그 뿔이 다 들었으며 그중 한 뿔은 그런 바닥이 없고 끊긴 것은 나중에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져온 거죠. 다니엘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뿔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다니엘서 8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메대와 바사라고 그래요. 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뭐다? 곧 메대와 바사라. 그러니까 바벨론을 어느 나라가 먹죠? 메대와 바사가 먹습니다. 바사가 메대를 먹고 그래서 이름을 메대 바사라고 했죠. 왜냐하면 메대가 큰 나라였거든요. 더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작은 나라가 먹었어요. 그래서 애우해주기 위해서 애우해주기. 그게 자기 장인이 통치하던 나라가 메대였어요. 그리고 사이가 통치하던 나라가 바사였어요. 바사가 먹고 바벨론을 총과 칼이 없이 이스라엘에서 공부했죠. 그냥 성문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먹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바벨론 다니엘 시대는 바벨론 시대였죠. 그 바벨론을 누가 먹는다? 메대 바사가 먹게 된다고 미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역사적 사건은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이제 페르시아로 바꿨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죠? 헬라로 넘어가고 로마로 넘어가죠.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 역사적인 것들이 다니엘서에 나오게 돼요.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두 뿔 가진 짐승을 노마라고 말을 해요. 이 당시에 계시록을 작성할 때, 기록할 때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고 로마가 어마무시한 박해를 가했었어요. 그래서 노마라고 표현을 못하고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게 계시록에서 말한 바벨론은 그 당시에 노마를 말해요. 그래서 팍스 노마 그랬잖아요. 모든 것들은 노마로부터 이런 암시를 주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11절에 보면은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뿔은 뭘 의미한다고 해서 권세, 권능을 의미하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죠. 용처럼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용처럼 말을 했다. 여러분 중도, 귀신도 또 이단도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뭘 못한다고요? 영혼은 어찌할 수 없어요. 우리의 육체는 공격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게 순교를 당하죠. 그러나 영혼은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누구를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우리 영혼을 어찌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이 땅의 피조물을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번에 빠뜨렸는데 7절에서 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도들이 졌나요? 진 게 아니라 잠시 동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전 세계 전 우주적인 권세를 다 받습니다. 누구로 받았냐면 용이 받았죠. 하나님 아버지로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어서 그 짐승이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 교회를 박해하고 죽이고 순교시키고 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못 건드리고 영혼이 이긴 건가요? 일시적으로 42달 동안 잠시 이겼는데 누가 이기죠?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기죠. 그래서 우리는 진 것이 아니라 이긴 것입니다.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은 못 건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유효기간이 있었죠. 잠시.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그리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유지시켜 주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 오늘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용처럼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모방하는 거예요. 볼까요? 어떻게 모방을 하나?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그러니까 먼저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 권세를 이 바다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했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무슨 사역을 하죠?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는 사역을 보여서 성령 하나님이 하죠. 그렇게 사역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온 짐승을 우상시하고 그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라고도 하고 경배시키는데 무릎 꿇게 합니다. 그래서 땅에 나온 자들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누구라고요? 죽었을 뿔이 하나가 죽었었죠?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채 했죠. 그래서 이제 살아나거든요. 그 자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을 내려옵니다. 끌어내립니다. 엘리야 때 왕상 18장에서 불전쟁이 있었죠. 불을 끌어내려서 무엇도 태웠어요? 재물도 태우고 바위도 태우고 흙도 다 핥았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하는 모든 방해 세력들, 사단, 마귀, 원수, 귀신을 다 태워버리고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모방을 합니다. 뭘 모방했어요? 왕상 18장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의 불을 끌어내린 것을 모방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바로 미혹하게 하려고, 하나님에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떨어져 나오게 하려고. 마태복음 24장 24장에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볼까요? 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말씀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뭐한다? 미혹한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 지금도 많죠. 자기가 어린 양이다. 그런 사람들 많죠. 내가 성령이다. 내가 보혜사다. 그런 분들 있죠. 그렇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뭐 한다고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깨어있으면 그게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안 넘어가죠. 요즘에 은사 쓰는 사람들이 은사가 최고라고 그래요. 은사가 최고인가요? 본질이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은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이 열렸다 그러면 빨리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뭐가 보이고 막 느껴지고 그러면 빨리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귀신의 밥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귀신의 가순이 돼요. 그러니까 무당되고 점쟁이 되고 중되는 겁니다. 그들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들 속에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게 귀신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들은 귀신에 의해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죠. 그 뭐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차이점이 뭐죠?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자들은 생명을 살리죠. 영혼을 살리죠. 그런데 악령들은 뭐예요?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영혼을 도둑질해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이에요.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비슷하지가 않아요. 행위는 비슷하나 그들이 모방하기 때문에 창조 능력은 없으면서 비슷한 것 같으나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하고는.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뭐라고 말한다면 악한 자에 나타나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거짓 기적이죠? 가짜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그 이유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하다가 사도 바울에게 저주를 받아서 눈이 멀어버린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분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도 분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몇 년 전에도 그 이단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불을 끌어내리고 하는데 끌어내는 게 아니라 무슨 장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배후에서. 그게 들통난 게 있었잖아요. 왜 마술쟁이들 마술 그래서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속임수리니까 거짓이니까 그들이 그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들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어머 진짜인가 봐. 여기 진짜인가 봐. 그리고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여호와의 신앙으로 회개의 신앙으로 늘 무장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분별이 와요. 분별. 우리 서정희 권사님도 분별이 안 나봐요. 저녁에 기도할 때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에 그런지 만나서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막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막 방해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머 여기 열리셨네요. 그랬거든요. 그 뭐예요? 어둠이 제거되니까 성령에 의해서 뭐예요? 분별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영 분별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많은 분들 내 안에 어둠이 많으면 기도가 올라가지도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못 올라가게 막 방해를 해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면 바로 고치죠. 근데 다른 곳에서 온 분은 처음에는 말을 못하죠. 좀 이제 봐가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눈치 보다가 또 몇 번 오면은 바꿉니다. 그래서 영적 기류가 확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막 부르짖으면 그게 빠져나가면 이제 성령의 통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볼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까지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큰 이정을 해놨는데 그들이 뭐다? 거짓 사도, 거짓 그리스도.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꼭 그쪽으로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단계 하는 사람들 계속 다단계로 가죠. 그 영이 있기 때문에 탐욕,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2단으로 가는 사람 계속 2단으로 가죠. 그 영이 있어서 그래요. 그 영이. 통일교가 전도관에서 나왔나요? 계속 유병현 그런 사람들이 다 2단에서 시작을 해서 2단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계속 죽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고 그래요. 우상을. 이 14절부터 15절까지는 짐승의 권세와 미혹한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우상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그가 권세를 받아 설명을 해줘요. 땅에서 나온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다 받아가지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뭘 줘요? 이제는 생기를 불어넣어줘요. 생명이 있는 것처럼 불어넣어줘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뭐하여 생기를 넣으니까 그 결과 뭐가 나오죠? 말을 하게 돼요. 우상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부처가 말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뭐였을까요? 조작한 거죠. 조작한 겁니다.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이 뭐예요?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몇 명이든지 다 어떻게 한다? 죽이게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미혹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광명한 천사로 온다고 그러죠. 광명한 천사로 와서 저 그리스도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합니다. 흰옷을 입고 거룩거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기사와 이적을 표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똑같아요. 하는 행위가 똑같은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없다? 생명이 없다. 여러분 영 분별이 있으면 말씀이 가득 차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꽉 찬 느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꽉 찬 느낌. 그런데 겉으로 행하긴 하는데 생명이 없다 그러면 보면은 수수깡 같거나 수수깡 안에 속이 빈 수수깡 그 다음에 집이 오래돼서 흐물흐물 하죠. 그 다음에 미라는 겉 외형이 있는데 속은 다 비었죠. 딱 그래요. 그런데 입은 빵긋빵긋 말을 하고 몸은 움직여요. 그게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자들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산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산자, 살아있는 자, 생명 있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라고 그러죠. 뭐가 없기 때문에?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미라 같아요. 속이 다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이 금방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말을 하는데 진심이 아니고 막 거슬려 거부가 돼. 막 짜증이 나고 거부가 돼. 왜요? 그 속 내용물이 다르기 때문에. 생명이냐 사망이냐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보면은 뭐예요? 거부가 되고 막 뭐라고 해야 되나? 가증스럽게 느껴져요. 가증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계속 무장이 되어지면 금방 분별이 돼요. 저 사람이 가장을 하는지 진짜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상냥하게 막 굉장히 친절하게 막 웃으면서 연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막 뱉어버리고 싶어요. 가증스러워요. 순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느껴질 거예요. 요즘 느껴지죠? 그게 뭐예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내용물과 그 사람의 내용물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빨리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그들에게도 생명을 줘야 되는 거죠.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 두 짐승의 사명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자기들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사단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귀신들의 쫄개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죽기 살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죽은 영혼 멸망으로 사망으로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 그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든 끄집어내서 생명의 주님 앞에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살려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이것들은 잠도 안 자고 막 죽기 살기로 매달리잖아요. 작전을 짜고 또 그 다음날 또 파송돼가지고 배치돼가지고 또 하고 안 되겠으면 또 동원하고 또 SOS 쳐서 더 인원을 보충하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맹놓고 그냥 두 손 두 발 놓고 있어요. 그러면 당하게 돼 있습니다. 저들하고 반대되게 저들은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서 마귀의 종이 되고 우상의 종이 되게 하지만 우리는 그
우상에게 붙잡혀있는 악한 영들을 다 붙잡혀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영혼을 살려야 되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 귀신들처럼. 그래서 권세를 받아서 이제 15절 이제 그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도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고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은 죽게 만듭니다. 자, 다니엘서 3장 5절로 6절 보세요. 볼까요? 다니엘 3장 5절로 6절 뭐라고 하는가?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분과 읽으세요. 함성과 양분과 생각과 비밀과 악기 소리 들을 때 엎드려 누구한테 사람이 쓰는 세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예기되는 상품을 건져 넣으리라. 누구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뭐라고 신이라고 내가 신이니까 나에게 절을 하라 그런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맹렬히 타는 풀물을 던져 넣죠. 누가 들어갔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들어갔죠.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현현하신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 편하게 살려고 잘 살아보려고 잘못 가면 어떻게 돼요? 영혼을 도둑맞게 돼요. 영영한 돌이키지 않으면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로 18절에는 짐승의 표 666을 이제 줍니다. 16절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그 말이에요. 표는 카라그마거든요. 문서상의 그 어떤 공식적인 증거물이나 또 그 주인이 자기의 그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죠. 우리 소, 돼지 잡으면 찍죠. 그게 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치가 오른손과 이마예요. 이마에다가 자기 소유권을 이제 표시하죠. 그런데 짐승의 표인데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가 의견이 분분하죠. 지금 베리칩 말하는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옛날에 카드 나왔을 때 그것도 짐승의 표라고 666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상관이 없잖아요. 바꿔도. 그런데 요즘에 이 짐승의 표를 666을 또 베리칩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리칩은 지금 짐승에게 이식해서 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짐승의 이치라든지 그 짐승이 어떤 성향인지 다 나오는 거죠. 이력이 나오는 거죠. 앞으로 사람에게도 이렇게 넣는다고 하잖아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는 상관이 없어요. 자, 우리는 표를 어디다 받았죠? 이마에 받았어요. 이마에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달라요.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목사의 기름 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벗겨지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기름 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짐승의 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7장에서 또 14장 가면 또 나와요. 인받은 14만 4천 명 나오죠.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그게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는 인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인 받았다고요. 근데 마귀도 자기 소유권을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하기 위해서 인을 줍니다.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한 몇 명, 한 4, 5명 정도 여기에 있어요. 있는데 흑진주 같아요. 흑진주.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 손대죠. 막 팔딱팔딱 뛰어요. 자지러져요. 손만 대도 자지러져요. 왜요? 이 불이 심판을 하거든요. 막 몸부림을 제가 못 견뎌요. 막 소리서 지르고. 그런데 그거 빠지고 나잖아요. 그럼 아무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떤 남자분 안수 집사님인데 큰 교회 안산에 큰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그분이 오셨는데 이걸 하고 일주일에 건강진단 받고요 사망했어요. 건강진단 받다가 어떤 그 신경이나 뭘 잘못 건드렸나 봐요. 그럼 왜 보냈을까 우리 교회에? 바로 이 표가 짐승이 있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사망의 표죠. 그걸 처리하고 성령으로 임받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데려가시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첫 번째 사명이 그거라고 그랬죠. 천국길 가기 힘든 분들 갈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분들 가서 손 딱 대면 어둠이 딱 떠나고 성령이 임하면서 천국길이 딱 열려서 갑니다. 첫 번째 사명이 한국교회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와 교회 정도를 세워서 파송하는 사명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도하디라 교회, 소아시 애국교회 중에 도하디라 교회에도 무역하는 사람들이, 상업하는 사람들이 같은 업종끼리 이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끼리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거기서 또 음행한 행위를 하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자기네 그 업종끼리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사고 팔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서로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해서 이 표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으려면 뭐 해야 돼요? 표를 받아야 물건도 사고 팔기도 하고 서로 포마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걸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왕따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박해받고 핍박받지 않으려고 초대교회들이 카타콤에 들어가가지고 바위 틈에서 그 속에서 살았죠. 이 믿음을, 복음을 고수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냥 하나님 백성을 그냥 둘까요? 살 방법을 준다고요. 그 광야에 도망시켜서 피신시켜가지고 1260일 동안 보호하고 양육하듯이 12장에 가서 예비처에 보호하고 나머지 환란을 받게 하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구별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직까지 돌이키지 않은 인생들 때문에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14장 넘어가서 이제 15장 가면은 이제 대적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있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 대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다려주죠. 인정사정 볼 것도 없어요. 다 부어버립니다. 다 부어서 어디로? 음부로 이제 가게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우상이 5번이나 나와요. 우상 숭배하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이 목적이. 그래서 666은 뭐 로마의 뭐 네로 황제다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히브리어를 이탈리아어로 바꿔서 하면은 666이 나온대요. 그거는 아니고 네로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잖아요. 네로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눈에 보인 유명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 광명한 천사예요.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정말로 짐승처럼 이 악하게 막 이제 대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생명 사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이건 뭐예요? 서로 주고받고 하기 위한 표다, 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뭐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하면 예수와 그래서 뭐 777이 된다던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이건 다 빼고 어쨌거나 우상 숭배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절대로 666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 이거 설명 이따 나와요. 좀 이따 보면은. 그래서 그 표를 받게 됐는데 이 앞전에 시간에 그랬잖아요. 생명책에 이 창세에 의해 기록된 자들은 어떻게 있다고? 그 짐승에게 경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우상에게 경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18절은 짐승의 표 666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치가 어디였다? 오른손이다. 오른손은 능력을 의미해요. 오른손의 능력, 오른손의 팔, 오른손의 힘, 능력을 의미하고요. 이마는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다음에 이마는 다 보이죠.
보이죠? 말씀을 신명기에서 뭐라고 해요? 이마에 미간에 붙이고 손목과 민방의 좌우에 붙이라고 그러죠. 잘 보이는 곳. 인격을 말해요. 그 인격이 악령의 인격, 짐승의 인격인지 하나님의 인격인지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상이 어때요? 저 인상이 좋은가요? 밝고 부드러워요. 이게 성령의 임받은 확증이에요. 외적 확증이에요. 표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막 짜증내고 막 불그락 푸르락 하고 막 이게 얼굴이 막 총천연색이야. 그러면 뭐예요? 짐승의 임받은 것 똑같은 거예요. 그 속의 내용물이 악령이기 때문에 악하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장군 귀신이 있으면 어떻다고요? 눈매가 올라가고 우락부락해요. 여잔데도. 선녀 귀신이 있으면요 예쁘장해요. 애기 귀신이 있으면 애기처럼 목소리도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짜증이 나 있어. 짜증나는 애기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애들이 좋아하는 색깔의 옷을 잘 입어요. 그리고 화장을 해도 촌스럽게 애들처럼 해요. 옷 입은 걸 봐도 알아요. 걸음걸이에도 나와요. 앉아있는 자세에도 나와요. 그 다음에 박수무당 있으면 어때요? 여자애도 우락부락해요. 하면서 남자 같아요. 근데 그걸 제거하면 이제 내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무궁무진한데 남자인데 여자 귀신이 있죠. 그러면요 여자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데 애기 귀신 있으면 어려 보여요. 그래서 무당집에 가도 애기 귀신들은 사탕도 많이 줘. 사탕 애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눈으로 보면 보여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있는 이 사람 뭐가 있다 보니까 충만할 때는 이뻐. 성령의 사람이야. 안 충만하고 눌리면 그것이 딱 올라와. 그래서 딱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육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거든요. 육은 구원을 이뤄 가야 되는 거예요. 영은 구원받았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계속 해야 돼.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매일 입어라 그 말인 거예요. 안 충만하면 금방 그것이 드러나요. 말도 막 이상하게 하고 그리고 행동이 달라요. 딱 나와요. 그래서 보면 딱 구분이 돼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단계가 올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집중적으로 그것들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 속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다는 그 짐승의 수를 뭐다? 세어봐라.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수를 세어보래요. 사람의 수래요. 666. 자 볼까요? 우리가 6, 7은 뭐라고 해서 안전수라고 그랬죠. 그럼 6은 얼마일까요? 6은 제가 설명을 했을 텐데 불완전한 수라고 그랬죠. 불완전한 수. 육체의 수예요. 6이 육체의 수. 육신은 성령을 뭐한다? 거스린다고 그랬죠.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66. 우리 성경에서 그 숫자. 그러니까 우리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숫자는 뭘까요? 계시록에서 1은 무슨 수냐면 유일수.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영원수. 영원한 수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절대적인 수. 시작을 나타내는 수. 1이 시작을 나타내고 유일하고 영원한 수고 절대적이다. 절대주.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수거든요. 2는 증인의 수. 증인. 연합 증인. 이스라엘 증인을 세울 때 2-3명 세웠죠. 그 다음에 3은요. 하나님의 수, 하늘의 수, 삼위일체. 그리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말할 때 3을 씁니다. 계시록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체로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4는 지상에서 동서남부. 그래서 땅의 완전수. 아까 7을 말할 때 완전수라고 했죠. 하늘의 안전수 3하고 땅의 안전수 4를 플러스 하면은 7이 나오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은 완전히 반한 불완전한 수. 인간의 수. 육체를 말할 때 6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나오는 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숫자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을 텐데
숫자 집회할 때 이야기해드렸죠. 그 다음에 7은 안전수 안식에서 하나님의 연관되는 수 이렇게 말합니다. 10은 세상에서 안전한 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충만한 수, 무한히 많다, 충만한 수. 그 다음에 12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하는 안전수. 666은 불완전한 수가 3개가 모였죠. 그러니까 뭐예요?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의 충만이에요? 아니면 뭐의 충만이에요? 악의 충만, 저주의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666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바코드에 보면 이렇게 숫자가 6이 3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거 보고 뭐라고 베리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볼까요? 뭐가 안 들어? 5가 안 들어갔죠. 5는 고난의 수, 고난의 수. 그러니까 9가 안 들어갔죠. 9도 그러니까 어둠의 수, 그러니까 고통의 최고조의 수. 9가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성경에서 이 숫자가 종종 나오죠. 그러나 이 숫자는 상징의 수지 실제한 숫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14를 4를 별로 안 좋아하죠. 죽을 사자라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게 땅의 완전수예요. 동서남북 땅의 완전수. 네가 동서사방으로 종으로 행으로 걸어보아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죠. 창세기 13장에서 그랬잖아요. 네가 밟은 땅은 내가 너에게 다 주는 언약의 수예요. 언약이에요. 이 땅에 동서사방을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입니다.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런 수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66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시면 돼요. 15장 2절 한번 볼까요? 15장 2절. 계시록 15장 2절. 내가 또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이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갇혀서 하나님의 검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불이 섞인 유리, 그러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게 666을 이겼다는 거예요. 짐승의 이름, 그의 수가 뭐예요? 666이죠. 그걸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성경 전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바로 마태복음 24장 24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는 거짓 사도와 거짓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사도나 거짓 그리스도를 이렇게 총칭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666 대단하게 막 이 베리칩에 가 있는 사람들 있어요. 지금 이것만 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한 분 가신 분인데 아니라고 해도 이 훈련을 막 스파르타식으로 옛날에 받았었나 봐요. 그걸 그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 미련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여기 왜 믿었느냐고요. 뭐가 중요한데 우리는 성령으로 이미 인침을 받았는데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 666 짐승의 표를 받고 싶어도 못 받은 저들이 못 건드립니다. 우리 영혼은 못 건드린다고 해서 저들이 못 건드려요. 육체는 어때 할 수 있어도 영혼은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할 필요가 없어요. 겁주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이단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이 하는 역할은 누구의 역할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자기들이 바로 그 메시아다, 그 그리스도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밑으로 들어와서 경배하게 하고 우상시하고 그리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면서 그들을 미혹되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하는 이 역할을 이들이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만 자기네 편이 되고 받지 않는 자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봤자 이들은 42달 유효기간이 있다. 잠시 잠깐 하나님이 고난을 줬을 뿐이지 영원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털끝도 건드리게 한다 안 건드리게 한다? 안 건드리게 한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바른 복음 발언해서 바른 진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과 기도로 감사와 찬송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성령의 통치가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 빨리 돌이키시고 통회하시고 자복하시면서 주께로 다시 돌아오면 원상복귀 시켜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겠습니다. 이들이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지만 그들은 뭐다? 그들은 잠시 잠깐 괴롭힐 뿐이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외에는 나머지
불택자, 그러니까 유기된 자, 그런 자들만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못 건드립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리고 이제 14장에 가서 14만 4천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 인침받은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대접장 15장부터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멸망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돌이킬 수 있는 기간, 회개하고 자백하고 토설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이제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하늘문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곱째 나팔 이때는 이때까지 끝이에요. 바로 이제 대접장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이후에는 절대 이제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기는 이 계시록은 성경 66권이 다 마찬가지예요.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차례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본다면 잘못하면 세대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새해부터 시작하시면서 또 이제 다음 달 첫 주부터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날 오시면 2시간씩 기도합니다. 이렇게만 되어도 주일날 하시죠. 수요일 금요일 하시죠. 또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해 하시죠.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이 영이 많이 깊어지면서 분별이 생기고 은사가 나오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붙잡으시고 말씀을 읽고 늘 묵상하시고 큐티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유튜브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주일 설교만 집회 설교는 안 나가고 왜 이단에 이렇게 자꾸 영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단에 걸릴 수 있어서 주일 설교만 나가고 있으니까 보시고 자꾸 들어보면 빠뜨린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계속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2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